성경을 보면 감사에 대한 그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구가 나오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냐면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성경은 감사를 해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이면 다니엘 기도의 20일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감사가 흘러넘쳐요.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또 성경 통독도 이제 수료식이라 감사가 흘러넘쳐요.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을 보니까 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삶들이 이렇게 많을까? 부모를 일찍 잃고 또 뭐 장애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원치 않은 사고가 있다든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참 어려운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냥 이렇게 기도해요. 용어로 보면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냥 무난하게 평탄하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막 나올 정도로 힘든 삶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강사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어려운 상황에 감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인생은 내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 무엇을 붙잡고 선택하느냐가 그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하는지를 결정하는구나. 이게 다니엘 기도의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온 것입니다. 선택이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선택했고 그들은 어렵지만 감사하기를 선택했고 그들은 어렵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더 좋은 방향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저 자리에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에 기억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감사하기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나는 죄송합니다. 감사하기로 그냥 선택을 하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뿐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러하였어요. 감사를 선택한 다니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감사를 선택한 다윗이 결국에는 사울 왕의 그 쫓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에 대한 그 영상을 하나 보는데 아주 재미난 게 있었어요. 감사는 뇌를 바꾼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을 해서 쭉 한번 봤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감사하라고 하시는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유는 감사하지 않으면 내 삶에 감사가 그냥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나는 감사하지 않을 거야. 그냥 감사가 내 안에 없어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쌓이냐면 원망이 쌓인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는 욕심이 쌓인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교의식이 쌓이고 그리고 염려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가진 힘이 무엇일까? 그 방송에서도 계속 찾아내지만 뇌 가운데, 그들은 뇌라고 하지만 우리는 영혼과 속사람이죠. 영혼과 속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만 불순물들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원망이 그들 안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만 감사하지 않으니까 사울왕 마음 가운데 무엇이 쌓입니까? 계속해서 비교의식, 왕권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할 때
나의 그 쓴뿌리와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뇌를 바꾸는데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느냐,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감사를 선택하면 그냥 내 머릿속에서부터 내 몸에서부터 그냥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곧 어떤 일들을 하느냐, 소망을 품게 하고 창의력을 가지게 하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이 감사를 선택함에 있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미 감사를 선택하면 좋다는 걸 여러분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감사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 감사는 그저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기억하실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그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되고 내 안에 자리가 잡게 되냐면, 그것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은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 반복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훈련과 반복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일회성으로 그래, 이 상황에서 감사하자,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계속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고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때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찬양, 감사에 대한 찬양, 아이들의 그 특송을 들으면서 그래, 감사해야지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오늘부터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대화입니다. 대화. 계속해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장치들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 안에서 오늘 하루를 물어볼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부부 안에 더 건설적이고 아름다운 대화는 오늘 어떤 직장에서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느냐, 오늘 나에게 무슨, 아니면 상대에게나, 아니 뭐 가정에서 감사한 일이 있었느냐, 그런 대화가 그냥 끊이지 않고 나누다 보면 우리는 감사가 훈련이 되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영상을 하나 봤더니 3개월 동안 초등학생 아이들 1, 2, 3학년에게 계속 부모가 매일같이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을 시키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좋아지는 그런 삶의 힘이 될까? 그 영상을 쭉 보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3개월 정도 감사를 훈련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불렀어요. 요즘 너는 감사한 게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초등학교 3학년이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아주 이상한 감사를 했어요. 우리 저기 초등학교 아이들 듣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 너희와 같은 나이의 그 친구가 어떤 감사를 했냐면 이런 감사를 했어요. 놀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혼내신 것이 감사하다. 갑자기 아멘을 하면 아이들이 지금 방금 어떤 표정이었냐면 뭐야, 뭔 소리야?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께 혼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감사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혼내시는 것을 잘 생각해 보니까 감사는 앞에가 땡큐 할 때 이렇게 쓰는데 think, 그거에서 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혼내시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 혼을 내시는 거구나. 부모님이 나의 인생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혼내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저는 그것 또한
감사했습니다가 그 영상에 나온 3학년 아이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딱 멈추면서 야, 참 훈련이 중요하다. 훈련이. 여러분, 오늘부터 부모와 자녀의 그 식사 자리에 오늘 뭐가 감사하니? 무엇이 감사하니? 그것이 우리 동탄 초청교회 성도들의 그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는 대화의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도들 안에서도 셀 모임할 때 늘 이번 주, 지난주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를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런 훈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사를 훈련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가지고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감사를 발견해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염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이 사람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염려할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를 선택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지만, 염려가 되지만, 아니야,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무언가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원망, 불평, 낙심, 비교,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7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은 뇌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린 알고 있습니다. 속사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요즘 내 삶이 참 어렵다, 우울하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삶은 왜 이렇게 나아짐이 없을까, 수많은 것들로 부정적인 것이 내 안에 쌓여 있는 분들, 다른 것 없습니다. 부부 안에 때로는 대화해도 부부가 같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같이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다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시켜서 그 소망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또 아이들 같이 하는데, 아이들은 또 집중력이 또 짧은데 그 어른들 예배 같이 드리는 게 또 기쁨이 되기를 바라서 또 짧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또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핵심 2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감사를 선택하자. 어떤 순간에도 이거 놓치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 감사를 훈련하자. 감사는 능력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내 안에 소유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이 꼭 우리에게 붙들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심을 믿네라는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도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도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아멘. 우리 함께 한 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2022년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까? 코로나로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또 죽어가는 자들도 많았고, 저 또한 그런 아픔을 또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들을 겪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일상이 많이 회복된 것 같지만 여전히 또 아픔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또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아시고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한 해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 앞으로 감사를 선택해야겠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감사를 하며 살아가리라. 또한 기도할 것은 더욱더 많은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는 가정을 세우리라. 감사가 흘러넘치는 부부가 되리라.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의 입술에서도 그 감사가 있기를 바라야겠다. 이것들이, 이 결단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일회성이 아닌 지속된 풍요로움과 하나님으로 있는 부요함으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여러분 감사에 대한 마음, 오늘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를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어.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감사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지속성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과 낙심과 하나님 불평과 모든 하나님 좋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에서 다 걷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꼭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인한 부요함과 풍요로움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린 추수감사주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 말씀을 과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않으면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자꾸만 쌓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감사가 곧 나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감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지속된 감사의 능력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 부부 안에, 부모와 자녀 안에, 하나님 성도들 안에 다 감사의 이야기가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2022년 보낸 성도들 있거든. 오늘 감사하자. 하나님의 분명 또 아름다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고백하며 2023년을 하나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달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 감사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활짝 열린 하나님 또 새로운 일로 하나님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